아멘. 감사가 넘칩니다. 부산교회 강사하신 형제님, 우주 가운데 가장 탁월합니다.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보상하기 원하십니다. 아멘. 저는 빌립보스를 통해서 영적인 다이아몬드 5개를 얻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 부활 능력, 고난의 교통, 죽음과 같은 형상, 뛰어난 부활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얻다, 획득하다, 붙잡다, 이러한 세 개의 헬라어를 사용합니다.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생활의 틀로 취할 때에 그리스도의 부활 능력이 그리스도를 얻게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생활은 그리스도를 얻는 생활입니다. 그리스도를 얼마나 많이 얻었습니까? 아멘. 그리스도를 얻은 만큼 우리는 잘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은 완성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우리도 그리스도를 추구하기 원합니다. 힘을 다해 수고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표대요 상이신 뛰어난 부활에 이를 때까지 그리스도를 얻고 획득하고 붙잡기 원합니다. 붙잡기 원합니다. 저는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에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이 말씀이 나 안에 너무 실제가 없어서 이 빌립보서를 추구한다 할 때 제가 일하고 있는데 너무나 빌립보서 성경 세미나에 참석하기를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몇 번 빠지고 마지막까지 참석하게 했었는데 제가 그래서 이번에 빌립보서 주제를 보면은 그리스도의 우리의 생활을 1장에서 말하고 2장에서 본을 말하고 3장에서 목표와 4장에서 능력과 비결을 취하는 것을 말할 때 그래 네가 5가지를 취하지 않아서 기쁨이 없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너무나 돌이켰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형제님이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 말씀에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어떤 일에서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항상 그러하듯이 지금도 매사에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확대되시기 원합니다 말하면서, 왜냐하면 나에게 있어서 삶은 그리스도이고 나에게 있어서 죽음은 유익이라고 말하는 말씀에서 유익이라는 그 각주의 유익은 우리에게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지만 이렇게 유익보다는 주님을 사는 것을 사도 바울은 원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말씀에 관용을 너무나 많이 말하면서 빌립보서 4장 5절과 6절에 여러분의 관용이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게 하십시오. 주님이 가까이 계십니다 할 때 정말 우리 모두가 주님이 가까이 계시는 것을 너무나 원하지 않습니까? 이 가까이라는 각주에는 공간적으로 가까울 뿐만 아니라 시간적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계셔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뒤에 6절에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를 통하여 감사함으로 여러분의 구할 것을 하나님께 말씀드리십시오 하고 말씀합니다. 정말 우리의 아버지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정말 이런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함이 넘칩니다. 이러한 빌립보서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고 정말로 생활로 살기를 너무나 사모하고 앙망합니다. 예수님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도 이런 실제적인 생활에서 이런 끊임없는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넘치는 공급과 우리 안에서 내적으로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이런 끊임없는 이런 구원에 대한 방면에 대해서 교통하기 원합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넘치는 공급이 나를 구원에 이른다고 말하고 있고,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구원은 동일한 구원이지만 정말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살기 위해서는 여전히 우리가 격려받고 강화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예수의 넘치는 공급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정말 사도 바울은 이런 정말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감옥에 정말 갇혀 있었지만 정말 나를 건져달라고 기도하거나 구출해달라고 하지 않았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리스도를 살고 확대했습니다. 이것이 이번에 빌립보서에서 저에게 강한 이런 저희 존재를 만졌습니다. 정말 우리는 이런 오늘 환경 가운데서 정말 이런 실제적인 구원이 여전히 필요한데
이것은 여전히 불평과 따짐, 원망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계속 끊임없는 이런 정말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는 그분의 역사를 통해서 정말 끊임없이 정말 이런 것들에서 더 구원받음으로 정말 우리가 더 정말 계속 구원을 더 이루어내므로 그리스도를 사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네, 참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매일매일 구원을 이루기 원합니다.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는 약간의 이러한 분쟁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영안에서는 문제가 없었지만 혼안에서 특별히 그들의 생각 안에서 하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좀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형제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체험해야 한다고 이 비결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장에 보면은 어떤 환경에 처할지라도 이러한 그리스도를 확대하기 위해서 정말 그리스도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2장에서는 그리스도가 이렇게 본이 돼야 되고 3장에서는 목표와 표대가 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4장에서는 능력과 비결이 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4장 13절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정말 우리 안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바울 형제님이 이러한 삶을 사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다고 형제님은 우리를 또 격려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 예수님 참으로 특별히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주님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또 다시 말합니다.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이러한 기뻐할 때에 관용이 있을 수 있고 염려하지 않는 이러한 삶을 산다고 했습니다. 사복음서에 보면은 주 예수님께서는 정말 이렇게 관용의 삶으로 충만한 삶을 사셨습니다. 또 바울 형제님도 이러한 삶을 사셨기 때문에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러한 서신을 쓴 걸 볼 수 있습니다. 늘 기뻐하기 원합니다. 정말 기뻐함으로 항상 생활에 염려가 없고 주님 자신이 관용이 정말 표현되고 흘러 넘치기 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빌립보스는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목양하기 위하여 보낸 편지입니다. 저는 특별히 1장 20절의 말씀을 교통하기 원합니다. 바울에게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었는데 그것은 그가 살든지 죽든지 그의 몸에서 그리스도가 확대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너무나 간절하게 뼈저리게 너무나 절실하게 감옥 안에서 그 거친 환경 안에서 그리스도의 확대경으로 삶으로써 위대하고 무한하신 하나님을 표현하고 확대하기를 소망했습니다. 또한 그는 죽어서 그 몸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소망했지만 그의 몸을 위하여 교회인 몸을 위하여 살기를 선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통하여 바울 안에 그의 좋은 존재 안에 주님과 교회가 그의 완전한 조성이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도 바울처럼 우리의 간절한 소망, 우리가 절실히 바라는 소망이 있다면 우리 자신을 표현하지 아니하고 어떤 환경에서든지 그리스도를 표현하며 그리스도를 확대하며 이러한 모든 삶이 교회를 위한 것이 되기 원합니다. 지체를 위한 것이 되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빌립보서는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는 것에 관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성경 세미나를 통하여 이러한 말씀이 해방됨으로 우리로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이 공급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린 결과는 기쁨이라고 했습니다. 이번 성경 세미나 말씀을 통하여 제게 남는 단어는 기쁨이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과 18절을 볼 때 바울 형제님은 여러분의 믿음의 희생 제물과 믿음의 봉사 위에 내가 전제로 부어지더라도 나는 기뻐하며 여러분 모두와 함께 기뻐합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여러분도 이와 같이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 세 사람을 산출하고 건축하는 이런 마지막 황금 같은 시기에 있다고 사역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모든 것으로 누리고 체험하면은
체험할 수 있도록 교회 생활은 많은 환경 가운데서 우리를 온전케 하고 있습니다. 이런 온전케 함을 입음을 통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이기적인 야심은 죽임을 당할 것이고 헛된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이런 모든 것에서 구원받을 것입니다. 점차적으로 오직 자신의 생각은 낮추게 되고 서로가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길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마음을 주님이 더 증가시키는 것에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님이 본을 먼저 사셨고 우리와 동일한 성장을 가진 바울 형제님이 이러한 삶을 사셨고 오늘 우리도 동일한 하나님 사람 생활을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활을 삶으로 우리가 같은 혼을 가지고 같은 마음으로 같은 말을 말하는 한 세 사람의 실제를 더 살아내기 원합니다. 그 한 세 사람의 실제를 살아내기 원합니다. 우리가 기독교에서 태어나고 또 자라고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종교적인 배경을 떠났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이러한 배경의 영향이 따라다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그리스도의 이런 대치물들이 되어서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살고 확대하는 것을 이렇게 불가능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바울 형제님은 나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탁월함을 알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해로운 것으로 여긴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여기서 모든 것은 세상적인 것이나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좋은 것, 고상한 것, 이를테면 종교나 문화, 그리고 이런 철학, 그리고 이제 도덕성이 그 모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탁월함을 아는 것과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은 별개의 일입니다. 바울 형제님은 먼저 그리스도의 탁월함을 아는 그런 계시를 받았고, 그런 다음에 그러한 지식 때문에 모든 것을 해로운 것으로 여김으로써 기꺼이 대가를 지불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러한 인식은 객관적인 교리가 아니라 주관적인 체험입니다. 따라서 10절 말씀을 볼 때 나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부활 능력을 알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말씀에서 이 바울 형제님이 그분에 대한 체험적인 지식을 가지고 그분의 부활 능력 안에서 그리스도를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와 부활 능력을 알기를 열망합니다. 주 예수님, 나오니까 떨립니다. 주 예수님, 빌립보서 4장 5절에서 여러분의 간용이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도록 하십시오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염려 없이 간용이 충만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정말 탁월한 그리스도의 미덕을 누려야 된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간용은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합리적이고 사력 있고 배려하며 자신의 권리를 엄격하게 주장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빌립보서 2장에서 나오는 이기적인 야심과 헛된 영광과 불평과 따지는 것과는 완전 대조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결혼 생활과 가정 생활과 교회 생활 안에서 각각의 일과 모든 일에서 바울 형제님처럼 비결을 배워야 된다는 것이 많이 느껴졌습니다. 훈련 안에서는 12가지가 없음 이렇게 말씀해 주실 때 저도 그걸 한번 집에 가서 훈련을 해봤습니다. 너서남 없음, 죽을섬 없음, 미지근함 없음, 불쾌함 없음, 주 예수님, 주 예수님, 이기주의 없음, 의견 없음, 불평 없음, 주 예수님, 비판 없음, 독립됨 없음, 파벌 없음, 변명하는 거 없음, 문제 없습니다. 주 예수님, 빌립보스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더 체험할 수 있게 하는 그러한 말씀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정말 빌립보스는 교리의 책이 아니라 어떻게 그리스도를 체험하는가, 그것을 바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이 말씀을 이렇게 세미나를 추구하면서 정말 생활 가운데서 어떻게 제가 그리스도를 적용하고 있고 체험하고 있는가를 이렇게 점검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바울과 같이 어떠한 환경에서든지 그리스도를 적용하고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은 아직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넘치는 공급으로 정말 자기의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그리스도를 학대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스도를 학대한다는 것은 정말 제가 어제 그 영어로 된 단어를 좀 찾아봤거든요. 찾아보니까 학대한다는 것은 학대경이나 현미경으로 그것이 더 크게 보이도록 한다고 하였습니다. 정말 그리스도는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시지만 우리가 어떠한 환경, 작은 환경이든 큰 환경을 통하여 제 안에서 그리스도를 나타내어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 그러한 단계로까지 그리스도를 체험하기 원합니다. 어떤 큰 환경이 왔을 때는 주님을 의지하고 체험하는 것은 좀 이제 쉬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자녀를 대할 때, 자녀가 저한테 말대꾸할 때 사춘기 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러한 것을 대할 때 제가 정말 그리스도를 살아내고 있고 그 작은 환경에서도 제가 그리스도를 학대하고 있는가 돌이켜볼 때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바울과 같이 어떠한 환경에서든지 그리스도를 학대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더 많이 얻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빌립보서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충만함에 이를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형제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을 보면 그 믿는 이들의 그 희생 제물 위에 그리고 믿음 위에 그 전제물이 부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 자신이 전제물이 되어서 그 위에 부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전제물은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로 조성된 포도주입니다. 이 포도주는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시가 창세기 그 28장 35장을 보면 야곱을 통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처음에 베델에서 기둥을 2번 세웠는데 28장에서는 기름만 붓고 전제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35장에 이를 때에 그는 포도주를 전제물을 붓고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20여 년 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만짐받고 체험하고 누린 그 하나님으로 조성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가 35장에서는 베델을 올라가면서 전제물을 부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전제물은 우리가 체험한 그리스도, 놀라우신 그리스도, 각 방면의 생활 가운데 특별한 상황이나 일상생활 가운데 얻은 모든 그리스도로 조성된 포도주입니다. 이 바울을 보면 그가 회심한 이후에 그의 모든 생활은 그리스도가 그의 생명과 인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이든지 모든 것을 자기가 유익하게 여기는 것까지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그리스도를 살고 그리스도를 확대했습니다. 그럴 때 이 그리스도가 믿는 이들의 그 희생제물 위에 그리고 믿음 위에 봉사 위에 부어질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집의 건축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회복 안에 있는 목표는 이 놀라우신 그리스도를 누리고 체험하여서 이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한 세 사람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이런 그리스도를 살 수 있도록 누릴 수 있도록 날마다 체험할 수 있도록 이런 세미나가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열어주시는 것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날마다 그리스도의 충만에 이르기 원합니다. 예, 실제 우리가 이제 1시간씩 맡아서 돌아가면서 이제 강의를 할 때는 자기가 강의한 내용은 잘 알지만 다른 거 잘 모르잖아요. 자매님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래 참석하니까 전체적인 그림을 다 이제 받으신 것 같아요. 지금 들어보니까. 할 얘기는 뭐는 우리가 이제 오늘 손님 한 분이 오셨는데 개혁 장로교회 목사님이신데 우리가 얘기를 하다가 저 형제님이 우리 책을 많이 읽으시고 찾다 하시는 이제 지난 주일에 육구에 참석하셨답니다. 그래서 오늘 오셔서 이제 잠님 교통을 듣고 우리가 좀 교통화했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들 시대에 이미 교회가 하락되고 있었습니다. 초대 교회 안에 유대교, 무슨 헬라 철학, 금욕주의 뭐 이런 많이 들어왔지 않아요. 이게 천주교가 일어나면서 완전히 이제 덮어버려서 소위 1200년 동안 암흑시기라는
교회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암흑시기에 1200년이라는 암흑시기를 지나서 1517년에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닫혀있던 성경이 열리기 시작했고, 마침 인쇄 기술이 발달됨으로 이제 급진적으로 이렇게 회복이 이제 시작됐죠. 그때 뭐 칼빈이라든지 지금 저 목사님 오신 저 개혁 장로교도 1610 몇 년인가 영국에서 국교를 선언할 때 국교도 틀렸다. 천주교는 우주적인 교회를 주장하고 그 다음에 국교를 또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루터도 루터 국교죠. 그걸 반대하고 일어난 게 저 목사님 오신 그 개혁 장로교인데 한국에는 1961년인가 아마 이 돌아온 거 얼마 안 되는 것 같아요, 역사가. 그래서 이런 역사가 자꾸 이제 회복되죠. 어두웠던 성경이 하나씩 자꾸 열렸습니다. 열리고 해서 지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왔는 이 시기에 어디에까지 이 하나님의 이 마지막 회복은 결국은 한 세 사람입니다. 한 세 사람이에요. 그 중간 우리가 회복이 많이 되어 왔습니다. 교회는 신부다, 교회는 한 몸이다, 뭐 많이 얘기했어요. 그 뭐 몸과 한 세 사람의 차이가 뭐냐면 몸은 생명의 문제입니다. 우리 누리는 거예요. 이렇게 누리고 생활하는 거. 성의 음성을 듣고. 목사님 아까 말씀 간증을 잠시 들었는데 개인 안에 어떤 주님의 음성이 많이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건 다 한 몸에 우리가 모이면은 이렇게 그 영을 따라서. 대만에 온 형제님들이 자매님들이 우리는 어느 나라는 통하지만 정말 한 영이고 기쁘다 할렐루야 그래요. 그런데 집회 마치고 한 달만 같이 있으면 싸웁니다. 네, 그거는 생명 안에는 하나지만은 한 몸은 인격의 문제거든. 한 세 사람은 인격의 문제입니다. 인격의 문제입니다. 이 세 사람이 주의 회복의 마지막입니다. 이걸 22년 전에 발표 다 했지만은 이제 그러면 한 세 사람이라는 게 우리가 골로새에서는 3장에서는 신분의 얘기가 나옵니다. 헬라인도 없고 뭐 유대인도 없고 야인도 없고 수고대한도 없고 계급까지는 없다. 주의 회복의 마지막에 한 세 사람 중 안에서 이 첫째는 이 차별이 없는 겁니다. 온 세상이 차별이에요. 온 기독교 안에 계급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어떤 계급이나 형식을 싫어하는 게 미워합니다. 저희는 형식과 계급을 미워합니다. 다 신분이 종이나 노예나 그 로마 시대에 노예와 주인이 차별이 없다는 엄청난 겁니다. 엄청난 겁니다.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교회 한 세 사람 안에는 신분이 없습니다. 그가 얼마나 지위가 높았든지 얼마나 많이 배웠든지 교회 안에서는 그런 걸 따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주의해야 돼요. 이거는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 내가 우리 형제님들이 교수 형제님들이 화장실 청소를 하는 거 보고 우리가 감동을 받는다는 그거는 본인이 그렇게 하는 것이지 내가 뭐 목사가 교수가 어디 있노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걸 인정해야 돼요. 그럼 학교를 교사인데 보내는 것은 교사를 내가 믿기지만 보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건 본인이 주님의 빛을 보고 한 마음에는 차별이 없는구나, 계급이 없구나 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은 본인의 얘기입니다. 그게 여기에 충만해야 돼요. 그 사람 내려놓지도 않고 어깨에 힘주고 이쪽에서는 내려나락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세 사람은 첫째 차별이 없습니다. 이게 오늘 온 기독교 안에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의 회복 안에서만 볼 수 있는 특권입니다. 특권입니다. 여기는 차별 없어야 돼요. 어떤 신분도 교회 안에 넣을 수 오직 그리스도가 우리의 내용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생각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입니다. 우리 모두가 각각 그리스도만 생각하고 그리스도만 누리고 그리스도만 확대하는 것이 우리의 주장입니다. 또 하면은 세 사람 안에는 같은 나팔을 불고 같은 소리를 하고 같은 것을 가르치고
같은 것을 실행하는 게 새 사람입니다. 이것 또한 오늘 기독교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회복 안에만이 같은 말을 하는 겁니다. 예. 할렐루야 아닙니까? 예. 새 사람은 이게 온 세상이 없지만은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이 새 회복을 주셔가지고 이 새 사람을 지금 이루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새 사람은 십자가에서 에베소 2장 15절 십자가에서 이미 주님이 다 율법을 끝내고 새 사람을 만들어 놔서 창조했습니다. 우리는 그 창조한 것을 날마다 새 사람을 입어야 돼요. 입는다는 말이 뭐냐면 내가 십자가에 죽었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죽은 것을 날마다 내가 십자가를 적용해야 돼. 져야 돼요. 어떤 일이 일어날 때마다 그렇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주여 나는 끝났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서 하십시오 하고 십자가를 적용하듯이 새 사람도 날마다 우리가 적용해야 돼요. 그게 입는 거예요. 신분이 올라올 때마다 잘난 게 올라올 때마다 주여 는 십자가에 끝났고 오늘 한 새 사람 안에 있음을 감사합니다. 새 사람은 신분이 없고 계급이 없습니다 하고 이렇게 입어야 돼요. 같은 소리, 같은 목소리, 같은 가지심, 같은 실행, 이걸 같은 목소리를 내야 돼요. 이게 교파 안에서는 있을 수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감사한 것은 오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이런 회복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멘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회 인도가 뭔지, 교회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지, 사회에서 지금 뭐 하고 있는지 거기에 집중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뭐 장기봉 형님 목소리를 따라서 한 목사 그 뜻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우리는 새 사람은 두 면, 하나는 차별이 없는 거고, 하나는 같은 나팔, 같은 가르침, 같은 실행. 이것이 온 땅에 있을 수 없는 일이 우리 가운데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거를 회복해서 영혼의 골든타임이라고 그랬습니다. 정말 골든타임. 우리 이 훈련센터가 18개국에 있습니다. 성경 번역이 많은 나라에 지금 회복력을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없으면 하나가 될 수 없는데, 이런 인쇄물과 이런 것을 통해서 지금 이 한 세 살은 어디를 가도 같은 목소리, 어디를 가도 같은 가르침, 어디를 가도 같은 실행을 대만이든지 네팔이든지 어디든지 가보면 다 동일합니다. 지금 그런 일이 지금 우리도 세상이 모르는 사이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오고에서도 얘기했지만은 저는 이슬람을 위해서 기도를 늘 합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이슬람이 복음 들어가기 참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근데 그 참 기도를 하는데 아들이 이번에 두바이 갔다 왔는데 아버지 두바이에 우리 교회 성도들 100명 모이더라는 거예요. 전시관자가 둘이나 있더라는 거예요. 한국 자매도 둘이 있다가 이제 비행기 승무원이라서 승무원이 떠났다고 그래요. 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이 곧 오실 겁니다. 한 세 사람이 이루어져야 주님이 오십니다. 이 한 세 사람이 바로 이기는 자고, 이 한 세 사람이 신부의 단장이고, 이 세 사람이 건축이고 그런 겁니다. 많은 말로 표현되어 있지만 종합해서 한 세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일들을 위하여 얘는 세미나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높은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살고 그리스도를 확대하고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를 확대하는 것, 이런 것들이 개인적으로는 안 되지 않아요. 한 세 사람은 개인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단체적인 한 세 사람이에요. 같은 생각, 같은 목소리, 같은 실행, 이것이 훈련이 아니면 안 돼요. 회복 안에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온 세상에 지금 급진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예, 이게 골든타임이랬습니다. 주님은 얼마 가지 않아서 곧 오실 겁니다. 정말 형님이 그랬습니다. 젊은 청년들이요, 오늘 이런 진리를 들을 수 있는 이 행복을, 축복을 여러분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오, 세상에 이상한 소리만 듣는 시대 회복 안에 청년들이 이런 높은 건강한 진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게 축복입니다. 뭐 돈을 많이 받은 축복보다 엄청난 축복이 이겁니다. 우리는 이 세미나를 통해서 자매님 교통원들도 마음이 너무 기뻤습니다. 정말 많이 자랐어요. 우리가 보면 우리가 많이 자랐습니다. 그제도 형제들이 메시지 하는 걸 5개 6개 우리 자매하고 같이 쫙 들어보니까 청년들도 너무 많이 자랐어요. 이 강의하는 걸 나는 잘 못 들었는데 집에서 들어보니 청년들도 많이 자라고 듣는 회중의 수준도 엄청나게 높아졌어요. 이게 바로 새 사람인 겁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후에 저 목사님하고 또 교통에서 내가 첫말에 했어요. 아이고 목사님 간증을 들으면 내가 옛날 그런 거 똑같습니다. 이제 거기까지 똑같는데 이제부터 좀 얘기 좀 나누고 주님이 보내주신 형제님 같아요. 그래서 시간 많이 형제님 시간 드리게 나 여기까지 얘기하겠습니다. 주여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빌립보서가 끝났는데 이제 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빌립보서에서 강조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어디에 있냐면 오늘날 정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한 세 사람이 산출되려는 마지막 시대에 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회복이라는 것은 모든 책이 동일합니다. 우리의 중심과 실제와 생명과 심지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이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주의 회복입니다. 그럴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그리스도의 몸의 하나를 건축하고 산출하여 한 세 사람이 산출되게 하는 것이 주의 회복입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가 필요하죠. 이 두 가지는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우리는 이 한 세 사람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우리의 분량 안에서 다 기능을 발휘함으로 이런 몸의 실제를 산출해야 이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성취하고 이것이 바로 한 세 사람의 마지막 목표까지 도달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는 9박 10일 동안 이 그리스도를 참되게 체험할 수 있는 땅의 예표인 이스라엘을 좀 다녀왔습니다. 이 이스라엘 땅을 우리는 가나안 땅이라고 이야기하고 좋은 땅이라고 이야기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나안 땅. 그들이 이집트를 나와서 광야를 통과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가야 하는 그 목표 지점이 좋은 땅이요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오늘날 그 좋은 땅, 그 가나안 땅이신 참된 실제신 이 그리스도가 어디에 계십니까? 바로 우리의 영 안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표가 가나안 땅이듯이 오늘날 신약 안에 있는 우리의 모든 믿는 이들의 목표는 바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영 안에서 그리스도를 살고 확대하는 것. 우리의 영 안에 계신 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된 하나님 사랑의 사람의 생활에 보이지 않았습니까? 끊임없이 영 안에 이분을 접촉함으로 우리 안에서 이 그리스도, 이 땅에 사복음서에서 사셨던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재생산되고 복사될 필요가 있습니다. 9박 10일 방문하면서 첫 번째 간대가 많이 밝아졌어요. 이전에 알고 있던 사항과 있는 사실과 매치해 볼 때에 훨씬 더 가까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첫 번째 간 곳이 텔 아비브라는 곳이었습니다. 많이 들었는데 저는 거기가 도대체 어딘 줄 잘 몰랐어요. 텔 아비브인데 제가 그림을 내가 뭐 하나 이렇게 돼 있어요. 요렇게 돼가지고 이스라엘 지도를 그리면 쭉 내려오죠. 여기가 홍해입니다, 그죠? 요렇게 해서 쭉 올라가면 요쯤에 아마 사해가 될 겁니다. 맞습니까? 이게 요단강이고 아마 요쯤 올라가야 북쪽에 갈릴리 호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홍해가 있는 곳인데 아마 텔아브는 한 요 중간쯤 됩니다. 이 텔아브 여기에서 요단강까지 약 70km가 된답니다. 70km. 그 다음에 이 북쪽에서 이까지가 약 500km예요. 그리고 면적은 우리 강원도 면적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65%가 다 사막으로 되어 있는 땅입니다. 대부분 요 밑에는 다 사막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사해죠. 그리고 요쯤이 지금 이전에 예루살렘이 회복되기 전에 1967년도에 예루살렘이 회복되었죠. 예, 완전히 회복된 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그 땅에 가보면. 그럼 어쨌든
그것이 수도이지만 이전에 그 수도 전에 모든 경제의 중심 참된 수도는 바로 이 땅이었어요. 텔 아비브라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텔 많이 했어요. 전부 다 텔단, 텔 아비브, 텔 요파, 뭐 텔자가 많이 붙어요. 왜 그러냐면 이 텔이라는 것은 각 시대마다 있던 문화가 있습니다. 이전에는 건축물 하나를 지으면 그냥 땅을 파지 않고 이게 묻어버려요. 그럼 예를 들어서 솔로몬 성전을 지었을 거 아닙니까? 묻어버립니다. 그럼 또 뭐 하나 짓죠? 나중에 여기 이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뭐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유구를 파보면 오 하는데 이까지 못 파고 있는 거죠.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것도. 왜냐하면 이런 층들이 계속해서 시대별로 쌓여 있는 것을 히브리어로 텔이라고 이야기해요. 놀랍죠? 텔 하나만 들어도 놀랍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어디로 여행을 첫 번째 갔냐면 요쪽에 이제 나사렛을 거쳐가지고 요 갈릴리 호수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요 나사렛 마을은 무슨 마을인가 알죠?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30년 동안 이 땅에서 인생을 사신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을 가면 제가 12시까지 할게요. 이곳에 가면 1세기 전에 약 2000년에 예수님이 사셨던 그 도시를 복원해 놓은 장소가 있어요. 그 나사렛 빌리지 마을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가면 모든 사람이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입었던 복장들이 있죠. 그 시대에 입었던 복장, 그리고 그 시대에 먹었던 음식들, 그 시대에 먹었던 빵들, 예수님이 드셨던 빵이죠. 우리 떡이라고 하는 빵들을 다 여기 가면 정말 그때 이스라엘에 있던 사람들과 같이 있는 기분이 들어요. 그 마을에 들어가면. 나사렛 전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말하면 그런 마을을 하나 우리 어디입니까? 어디 가면 민속촌처럼 그렇게 마을을 하나 지어놨어요. 그 가면 우리나라 옛날에 조선시대 상을 다 알 수 있듯이,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사진도 찍어보고 할 때 느낌이 좀 달랐습니다. 그 사람들하고. 그래서 이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우리 주님은 30년의 인생을 사셨죠. 그들은 여기에 그냥 베들레헴에 태어났지만 사신 것밖에 모르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이 30년 동안 그분은 목수의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면 주 예수님 당시에 목수의 일을 했던 지금으로 하면 공방이죠. 목공소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사용했던 모든 기구들이 다 있어요. 그 기구들을 보면서 실제 거기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이 목수했던 일처럼 일을 해요. 그리고 모든 하여튼 칼, 토, 모든 대패 이런 그때 당시에 썼던 것들을 진열해 놓은 곳입니다. 가서 볼 때에 하나의 느낌은 우리의 주님은 다만 이 목수셨지만은 또 그때의 목수는 석공의 일까지 같이 하는 좀 천박한 일이었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그분은 이 땅에서 하나님 사람의 생활을 30년 동안 사셨습니다. 그리고 3년 반의 사역을 하실 때에 이런 30년의 생활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수행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가기 전에 우리가 여기에 보면 여기서 약간 위에 보면 가이사라라는 단어를 많이 읽습니다. 우리가 가이사라, 지중해에 있는 가이사라고, 요 위에 가면 가이사라 빌립보입니다. 그리고 가이사라는 이 대표적인 단어가 있는데 이 가이사라 여기 있는 이 지중해의 이 가이사라 여기는 뭐냐면 지중해죠. 여기가 홍해라고 이야기했죠. 여기가 사해, 여기가 갈릴로스인데 이 지중해 바다가 굉장히 넓잖아요. 그때 당시에 이 헤롯이 여기에 로마의 어떤 황제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모든 양식, 건물 양식을 다 뭘로 지어놨냐면 로마식으로 다 지어놨습니다. 원형 경기장, 신전, 그 다음에 경마 이런 전차들이 이런 훈련하는 곳들, 경마장들, 우리로 말하면 그런 모든 곳에 어떤 완전한 유대 문화가 하나도 없는 로마식의 문화를 다 지어놨다는 거죠. 그래서 이곳에 특별히 또 어떤 곳이었냐면 바울 행자님이 2, 3차 이런 선교 사역을 마치고 나서 마지막 압송되기 위해서 여기에 감옥이 있는 곳입니다. 여기서 마지막 재판을 받고 그 감옥으로 추정되는 데 들어가니까 그곳에 있었을 것 같아요. 흙이 파져 있는 그 감옥 안에서 마지막 로마로 압송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느끼는 것은 뭐냐면 정말 주님께 감사합니다. 여기에 헤롯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많이 밝아졌어요. 이 헤롯이라는 사람은 정말 그때 당시에 최고의 건축가였어요. 그래서 그가 대표적으로
세 군데의 건축물을 짓습니다. 여기 한 군데. 모든 것을 로마식 문화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디에 지었냐면 여기 예루살렘이죠. 약간 내려온 이 예루살렘 쪽에 뭘 지었나요? 40년 동안 헤롯 선전을 지었는데 헤롯 선전이 너무너무 웅장해. 서쪽 배 우리가 터널을 가볼 때에 돌 하나가 얼마나 하냐면 그 기초돌 놨는데 여기서 쫙 300톤입니다. 300톤. 그런 무거운 것들을 층층이 그걸 어떻게 쌓았는가 모르겠어요. 그리고 작은 돌들 이런 돌들을 합쳐서 대단한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에 가면 요 쿰남 저기 성경 사이본이 있는 이곳에 뭐가 있냐면 마사다라는 곳이 있습니다. 마사다. 그 마사다이 굉장히 큰 요새인데 이 헤롯이 원래 왕이 되고 싶은 야심이 있어요. 왕이 되기 전에. 그럼 왕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왕에게 죽을 어떤 직전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자녀들과 가족들을 다 어디에 그 요새화된 이곳에 누가 올라가기 힘들어요. 이곳에 다 놔놓고 그가 어디로 피신하냐면 노마에 피신해서 황제에게 충성을 다합니다. 그래서 한 군단을 이끌고 와서 이제 이곳에 있는 이전에 말하면 자기에게 거역 대들고 핍박했던 사람들을 다 끝내고 견고하게 요새한 누구도 올 수 없는 성을 지은 것이 마사다 이 지방입니다. 이 세 건물을 볼 때 그는 탁월한 건축가 우리가 보면 우와 오늘도 우와 할 수 있는 그런 건축을 짓는 탁월한 헤롯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려는 그는 정치적으로 정말 로마의 어떤 황제에 관심을 갖는 거죠. 그래서 이 가이사라라는 것은 뭐냐면 시저란, 영어의 시저란 황제란 뜻이에요. 가이사레를 우리가 번역을 가이샤라로 이렇게 번역해 놓은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가이사라라는 것은 시저, 황제의 이름을 명칭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갈릴리로 갔습니다. 왜 주님이 갈릴리에서 사역을 했는지 알게 되었어요. 갈릴리에는 종교적인 배경이 없습니다. 순수하고 정말 이 곳은 평온해요. 그리고 누구든지 부르면 주님이 따라올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내려갈 건데 막 가면 막 아마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얼마나 종교성이 강한지 가면 막 영적으로 혼탁합니다. 대부분 천주교의 어떤 건물들이 많고 거기에 모든 골목들이 막 장사하는 곳이고 막 이래요. 주 예수님이 왜 이곳에 가셔서 아시죠? 성전에 가가지고 그분이 하관하셨잖아요. 막 그것은 막 있는 동굴마다 상점이고 판매하고 장사하고 그 주님 어플만도 하겠더라고 보니까 그때.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해야 되는 이곳에 주님이 그 상들을 엎어야 되는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여기에서는 꼼짝을 못해요. 이제 이 나사렛 마을을 지나서 이제 여기 나사렛이죠? 절벽산이라는 곳이 있어요. 절벽산. 그러니까 절벽산이라는 것이 뭐냐면 누가복음 4장 18절에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저쪽이 뭡니까 저기?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21절을 보면 해당에서 뭘 선포했냐면 은혜의 희년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이 듣는 너희 중에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이 사람들이 이 말씀을 받고 너무 화가 나서 붕괴해서 예수님을 어디로 끌고 가냐면 절벽 위에 데리고 가서 확 밀려고 했죠. 그러나 우리의 주 예수님은 아주 평온하고 안식 가운데에 그들을 도망치지도 않아 그 사이를 뚫고 가시는 우리의 주님이 있음을 찬양합니다. 도중에 지나서 이제 갈멜산 신원자 엘리야가 바알 거짓 신원자하고 싸웠던 갈멜산을 거쳐서 우리가 이제 텔단이라는 곳을 올라갔습니다. 갈릴리 위에 있는 여기가 텔단이에요. 이제 텔단이라는 것은 단지파죠. 정확하게 말하면 이 요단강 건너편에 있습니다. 근데 여기 가니까 헐몬산에서 4개의 지루가 흐르는데 그 중에 한 지루가 가장 폭포수 같은 그 지루의 물이 어떻게 흐르냐면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헐몬산에서 나오는 그 샘으로 분출되어서 막 콸콸콸콸콸 흐르는 거예요. 물이 많다면 여기 다 물이 부족한 국가입니다. 여기가 사막이 많기 때문에 그 풍성하기 때문에 나무들, 열매들, 곡식들 그리고 꽃들 환경이 너무너무 좋아요. 단지파가 왜 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 땅을 달라고 했는지 충분히 이해가 되는 나라도 달라고 했을 것 같아요. 보니까 기름진 땅이죠. 물이 콸콸하죠. 물이 얼마나 깨끗한지 공기가 깨끗한지 우리를 지금은 1급 청정지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단지파가
이곳을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텔단에는 사실 이전에 아브라함 시대죠. 가나안 성문이 있던 곳이었습니다. 또 이곳은 어떤 곳이냐면 여로보암이 그의 왕국을 잃을까 봐 두 군데 단을 세웠죠. 하나는 베델과 하나는 여기다 단을 세운 곳입니다. 맞습니까? 거기서 약간 내려와서 이제 우리가 가이사라 이제 빌립보라는 곳으로 이제 내려오게 되었죠. 이제 가이사라 빌립보 여기 있는 장소하고는 다른 곳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가이사라 아까 황제의 명칭이라고 얘기했죠. 시제에게 하기 위해서. 자, 이곳에 가면 막 신전이 많아요. 산에 동굴이 파여가지고 수많은 신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이죠. 16장 13절부터 16절에 보면 주 예수님이 뭐라고 묻냐면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러니까 많은 사람 침례자 요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엘리야, 에레미야, 신원자 중에 하나더이더라고 말합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주 예수님이 물었죠. 그러면 제자들 여러분은 나를 누구라고 합니다. 누구라고 합니까? 할 때 누가 제일 먼저 대답했죠?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왜 이곳에서 우상이 가득한 이 신전이 가득한 이곳에서 왜 나를 누구라 하냐고 물었냐는 거죠. 그분만이 우리가 유일하게 사랑하는 참된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거기서 조금 더 지나 내려와서 이제 팔복산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주 예수님 산상수훈 가운데 몇 가지 복이라고 이야기하죠. 일반적으로요. 8가지 복을 거기서 이야기했다라고 추정되는 장소에 또 천주교회가 팔복 교회를 지어놨어요. 그래서 그 각이 뭐냐면 팔각형으로 지어놔가지고 왜냐하면 팔복이니까 팔각형 거기 안에 들어가면 이 팔복에 대한 걸 다 적어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배웠습니까? 우리는 9가지 복을 배웠죠. 그러나 더 놀라운 것은 우리에게 참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영 안에서 가난해야 하고 현재 이런 상황 가운데에 우리가 애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며 반대에 온유하고 자신을 향하여는 어렵고 다른 이들을 향하여 오늘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관용, 긍휼을 베푸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는 순수하며 모든 일을 향하여는 화평하게 되어야 하고 을을 위해서는 박해받고 그리스도를 위해서는 우리가 능력을 받는 이러한 참된 복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이제 타부가 우리가 성경에 보면 타부가 있는데 벳세다입니다. 벳세다라는 곳은 뭐 하는 곳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렇죠. 생각이 잘 안 나죠. 현장에 가면 그냥 생각이 납니다. 성경을 펼쳐나가. 그게 주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줄이 가득하게 모았던 곳이죠. 요거만 생각하시죠? 또 있어요. 이 벳세다는 요한복음 21장에서 베드로가 가자 이제 다시 고기 잡으러 가자고 하던 장소도 벳세다입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고기를 잡으러 할 때 벳세다 앞에 거기가 굉장히 고기가 많대요. 그 앞으로 이끌었던 그 장소가 또 벳세다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조금 더 내려오면 이제 또 하나 성당에서 지어놨어요. 베드로 수익권 교회라고. 이 뭐냐면 그 장소에서 주 예수님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몇 번 물었죠? 3번 물을 때 3번 대답했죠. 뭐라고 대답했어요? 내 어린 양들을 먹이십시오. 내 양들을 목양하십시오. 내 양들을 먹이십시오. 그리고 그 교회를 지어놨는데 거기 있는 십자가를 해놓지 않고 그 위에다 뭐라고 해놨냐면 그 교회에 닭을 하나 그려놨습니다. 네가 3번 부인했기 때문에 내가 3번 이렇게 물었다. 이렇게 십자가가 아니고 닭을 이렇게 해놓은 유일한 지구상에 하나 그런 교회가 있는 것을 처음 봤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여기서 함께 공과를 배우기 원합니다. 우리가 일생 주님 안에서 회복 안에서 목양하는 이기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리고를 좀 지났죠. 여리고를 버스 타고 그냥 지났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에 지나니까 여리고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버스가 멈췄어요. 사진 찍으라고 거기서만큼 내려가지고 삭개오가 올라갔다고 추정되는 뭐 굉장히 그 동네에서 오래됐다네요. 그래서 그 나무를 찍었는데 진짜가 아닌지 거기 가면 대답이 그렇습니다. 모릅니다. 이것이 모든 게 추정이기 때문에 모릅니다. 어쨌든 그런 사실적인 내용들은 다 성경 안에 있고 영 안에서 우리가 적용하는 거예요. 가이드가 물으면 이거 맞아요? 물으면 모릅니다. 하고 우리가 이 여리고를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갈릴로 이제 호수에 내려와 가지고 우리가 배를 탔어요. 베드로의 심정으로.
그래서 아주 놀라게 되었는데 가니까 애국가를 틀어주더라고, 우리나라 먼저요. 그래서 우리가 동해물과 백두산이 하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두 번째 틀어준 게 뭐냐면 유대 이스라엘 애국가를 틀어줘요. 그 애국가가 뭔 줄 나 처음 알았어요, 이번에. 우린 강을 건넌 자 참된 그걸 부를 때 우리가 애국가가 나올 때 그 찬송을 배 안에서 부르면서 이게 이스라엘 애국가였구나. 제가 태어나가지고 53년 만에 처음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이스라엘 애국가가 아니라 우리의 참된 애국가는 참된 히브리 강을 건너는 자. 그래서 거기서 점심 때 베드로가 잡았다고 생각하는 고기를 너무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 딱 우리에 보니까 역돔처럼 생긴 이런 고기였습니다. 근데 그걸 지나서 좀 내려서 이제 무기또라는 곳을, 무기또 잘 아시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16장 16절에 헬라어로 음력된 것이 무기또는 아마겟돈입니다. 그래서 여기 아주 기묘하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날 갔는데 막 형제님 자매님 이러는 거여서 아무래도 중국어로 형제님 자매님 하더라 이래서 제가 가가지고 물어보니까 회복 안에 있는 지체예요. 홍콩에서 40명이 왔습니다. 야, 이것이 한 세 사람의 실제라는 것을 무기또에서 처음 했어요. 할렐루야 이래가지고 막 앉아가지고 찬송하고 섞이고 간증하고 거기서 무기또에서 국제 섞임 집회를 하고 옆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 저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한 세 사람의 실제가 바로 여기서 맛보는구나. 우리 회복 이체들은 형제 자매님 소리만 들으면 우리가 다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교파에서 이룰 수 없는 거예요. 그들은 예배당 중심이기 때문에 예배당 중심을 떠나면 다른 같은 통합 측이라도 하나가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온 땅에 흩어진 회복 안에 있지는 어디나 가면 할렐루야! 한 세 사람의 실제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내려와서 우리가 올리브산에 올라갔죠. 올리브산 알죠? 예, 그 올리브산은 아시다시피 주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곳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그 올리브산에 동일하게 이슬람교인도 자기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다시 온다고 생각하는 곳이 올리브산입니다. 또 우리도 주님이 왔다가 다시 오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올리브산입니다. 그리고 유태인들이 주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죠.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올 장소도 올리브예요. 그래서 와, 놀라운 장소구나. 그래서 더 놀라운 것은 그 예루살렘을 두고 그 예루살렘 그 성벽에 첫 번째 돌 무덤이 있습니다. 다음에 사진을 보면 그게 다 누구 무덤이냐면 예루살렘 성벽에 제일 가까운 것이 이슬람들의 그들의 무덤이에요. 그리고 조금 더 지나서 이제 올리브산 근방에 있는 무덤들이 뭐냐면 한참 떨어져 있는데 거기가 유대인들의 무덤입니다. 제일 오래된 것은 이미 1000년 전에 있는 무덤까지 있대요. 그 돌로 그만 빽빽한, 나는 이전에 누가 사진을 하나 줘 이게 뭐지 몰랐는데 이번에 알게 되었어요. 이제 그들의 메시아가 다시 올 때에 절대로 만약에 먼저 유대인의 메시아가 오면 못 들어가게 막으려고 그 이슬람들이 먼저 그 제일 가까운 데 막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지나서 시간이 없어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네요. 겟세마네 동산. 네, 이제 우리가 들렸죠. 이것은 뭐합니까? 주님이 피와 땀방울이 피가 그죠?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했던 장소죠. 그래서 이곳에서 주님이 또한 체포되신 장소입니다. 십자가에 가기 전에 마지막에 거기를 지나서 이제 베드로 통곡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베드로가 3번 부인하고 나서 울고 통곡한 장소에 또 뭐라고 천주교에서 지어놨냐면 베드로 통곡교회를 지어놓은 거예요. 그 장소가. 이제 실로를 또 이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실로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성막이 사사시대죠. 369년 동안 있었던 곳이죠. 그리고 거기에 누가 나타납니까? 한나와 사무엘이. 그 마지막 제사장이 누구였어요? 여기서 뺏기기 전에? 엘리 제사장이 있던 곳이죠.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동영상을 봤는데 너무 우리가 울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동영상을 볼 때 한나가 기도하며 주님 내 자신을 비워드립니다. 만약 당신이 나에게 아들을 준다면 정말 이 시대의 영혼을 하나님의 경륜을 위해서 다시 바치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의 경륜을 위해서 바치기 원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다음에 이야기할게요. 여기 재밌는 이야기가 많은데. 그 다음에 아리엘 성막을 가서 조금만 시간을 사용하겠습니다. 아리엘 성막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지구상에 가장 그때 당시에 성막을 현재 그때 성경대로 연구해서 모형대로 지어놓은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 가면 크기 모든 것이 뭐 완전하지는 않아요. 뭐 많은 사람들이 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우리가 떡상 알죠?
몇 개입니까, 떡상이? 6개, 6개. 우리는 동그랗게 돼가 적다고 생각하죠. 크기가 이만합니다, 하나가. 두께가 이만큼인데 하나가 5kg래요. 그래서 처음 알았으면 떡 하나가 5kg. 6개를 쌓아놓고 6개, 12개죠. 더 놀라운 것은 이 30kg 되는 이 떡이 7일 동안 곰팡이가 끼지 않고 신선하고 그때 당시에 따뜻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예, 모릅니다. 저 위에 가서 물어봐라 그러더라. 모릅니다. 왜 그래 됐는지 요 위에 가서 물어봐야 된다. 나머지는 이제 궁금하시면 개인적으로 찾아오면 시간이 많이 돼서 많이 있는데 줄여도 안 되네요. 그래서 오시면 다음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더 시간을 끌면 가셔야 되는 분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찬양합니다.